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오늘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것이기에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한없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부활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충격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상황 때문에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제대로 못 해드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자들이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도 하나는 비어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한 개의 십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여기 여자들이 누구였는지를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요,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열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이 어찌된 일인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맨 처음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이 선포되는 부활의 첫 메시지인 것이죠.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주의 천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흰옷 입은 두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흰옷 입은 한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서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허탄하게 들렸던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들리지 않고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이성적 판단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즉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바로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실을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다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말하면 원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고린도전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은 죄가 없으시지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상을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어디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의의 생명을 심어 부활로 거두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시고, 그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이 두 사건은 구원의 필요 충족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펼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두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임을 믿으시죠? 예수님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사실로 받아들이시죠? 아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복받은 분로 축하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이 일에 버금갈 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적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여인, 즉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한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세상에 둘도 없이 우리에게 보배 같은 일이지만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으로 헌신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기꺼이 드린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의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서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이 여인을 칭찬하시기를 그의 사랑함이 많아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시면서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 사랑함이 많은 이유는 사함이 많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죄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함도 적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을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는 그 삶이 확연히 달라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먼저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오늘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아직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맨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고, 이는 또 그 안에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우면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이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죽어 영원히 사는 부활의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자리에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를 확신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의 고난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희생할 필요도 없고 참고 견딜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망할 날을 기다리면서 비참하게 삶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제 끝이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다 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일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실패자처럼 만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별 다를 것이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마치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패배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나요?
저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오늘을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를 위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알고 기꺼이 가십시다. 모든 일에 승리했음을 분명히 알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찬송하고 오늘의 모든 고난을 인내로 이기십시다. 그리고 이제 끝이다 싶을 때 오늘이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실패자 같은 상황이 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온전케 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사 얼마든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할 자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되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